아마 저희 교회에서 저 영상이나 또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신 집사님이 제게 메시지를 하나 보내신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하던 대로 일이 되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데 또 사업도 무너지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매일 아침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자신의 자리가 지금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금 자신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이고, 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이 자리에서 더 평안하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참 마음에 도전이 되고 힘이 될 때가 이것인 것 같아요. 잘 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할렐루야 외치는 건 참 감사한 일이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너무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목사에게는 저를 통해 주시는, 저를 도구 삼아 주시는 그 말씀으로 누군가가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도전이 되고 또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의지하여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딱 정해져 있죠. 지금 사울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리도 누구의 말 때문이네요? 악한 영.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등장하는 사무엘이 정말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악한 영이죠.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이 불러냈으니 좋은 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무엘, 나타난 그 사무엘을 가장한 그 영의 말을 듣고 무너지고, 또 어떻게 회복합니까, 여러분? 신접한 여인이 내가 떡을 만들어줄 테니까 이거 먹어라. 근데 처음에 거부하죠. 그러자 신하들과 여인이 다시 강권하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말을 들으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또 먹고 회복이 돼요. 사울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신비한 체험, 신령한 체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냥 잘못된 정말 악령과 같은 그 말 한마디와, 또는 신접한 여인과 자기 수하들의 말을 듣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의 삶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또 되지도 않는 것, 어디 이상한 것에 마음과 몸이 쏠려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너지고, 또 그거 하나 가지고 기뻐하는 자리는 온전한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제도 이제 일전에 제 섬겼던 교회 제자반 이제 하셨던 집사님들이 이제 시간을 잡고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갔더니 거의 다 모여 계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누가 저를 물어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힘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지치고 낙심날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목사로서는 가장 행복한 자리고, 그 시작이 무엇이냐?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들으시겠지만 저도 제 설교를 듣는 것이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고, 이 말씀으로 하루를 끝까지 부여잡고 가는 자리, 그 자리다 보니까 내일 일은 몰라요. 오늘 일은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그냥 살아내기 바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내일 일까지 신경 씁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딱 붙들고 이거 하나만 잘 감당해도 오늘 하루를 성공한 거겠죠.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날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16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라는 영을 불러서 막 사무엘의 영이 막 이야기하는 게 너를 떠나서 지금 막 이제 다 네 손의 것을 다 다윗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사울이 왜 불렸냐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아요. 나를 떠나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마치 이 사무엘이라 불리진 영이 막 특별한 신비한 걸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거 일전에 다 사무엘이 했던 얘기들이에요. 특별한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지금? 이전에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실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걸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이 뭐 얘기해봐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18절도 보세요.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이것도 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했던 것들이에요. 19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 말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저가 전쟁 중에 죽게 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특별한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영이 이야기하는 것. 근데 이 영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20절이죠. 사울이 갑자기 땅에 엎드러지니. 이 이야기는 자꾸 왜 이게 좋은 영이 아닐 수밖에 없냐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자꾸 그냥 무기력하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알고 있는 이야기도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한 것들 때문에 네가 망한 거야. 너는 안 돼. 너는 어쩔 수 없는 존재야라고 자꾸 세상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마디 너 만약에 회개해야 돼. 너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너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네 머리에 죄를 뿌리고 무릎 꿇고 옷을 찢으며 회개해야 돼.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죠. 회복을 위한 말은 하나도 없고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를 더하면서 사울을 궁지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20절의 중반절에 보면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이게 진짜 사무엘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기력이 다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지 않았다고 느껴지고 누군가 책망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그 자리에서 말만 들으면 다 맞는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 휩쓸지 말아요. 지금 내 안에 누가 있는가요?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요? 난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말들이 있는가? 주님의 말씀 같지만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요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말만 담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그러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너져요. 그래서 또 뭐예요? 기력이 쇠한 이유가 먹지 못했대. 얼마나 염려가 많으면 먹지 못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이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고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하면 먹지도 못할 정도로. 여러분 사울의 모습 보세요. 사람을 향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다가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을 향하다가 결국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면요 아무런 만족도 없고요. 계속해서 세상을 보면요 정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아멘으로 대답은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는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붙들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불안한 말 속에 또 이 신접한 여인이 뭐 좀 드세요. 내가 먹을 거 해드릴게요. 처음에 거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신하들이 계속해서 강권하게 됩니다. 23절 말씀이죠. 사울이 거절하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세상의 말, 나를 회유하고 좋은 말들, 여러분 너무 칭찬받으며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세상이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럼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모욕하고 맞고 매맞고 세상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생긴 이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세상은 미워했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선이 되고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안에 서서 나아가야겠죠. 저는 네가 망할 거야. 넌 죽었어.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두렵죠? 무섭죠? 근데 저는 이럴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저희 아이들 혼낼 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큰아이를 혼냅니다. 나이가 차니까 이제 청소년기가 지나가고 하니까 혼내게 되면 완고해져요. 막 혼내면서 더 얼굴이 막 인상을 쓰게 되고 막 더 굳게 되죠. 그러면 호되게 혼냅니다. 너 그렇게 할 거야. 막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소리를 내고 이야기하면서 제 마음구석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야, 그냥 아빠한테 미안합니다 해. 아빠한테 죄송합니다 해. 이 얘기를 좀 빨리 끝내고 싶은 거야. 야, 너 정말 혼날래? 너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이야기하는 이 내면에는요. 그냥 미안하다 그래라. 한마디면 끝나. 죄송합니다 하면 돼. 근데 정말 그때 이 아이가 진짜 진심을 담지 않아도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너무나 힘겹고 어렵고 하다 보면 뭔가 내 잘못인 걸 자꾸 누군가 지적하며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또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주세요 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힘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누구의 말이 있습니까?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요. 오직 이 말씀만 담겨지길 바라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오실 때마다 오늘 들은 말씀 하나 가지고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을 허락하신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내 안에 이 세상에 정말 이런 세상에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처럼 내가 이전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리, 내가 끊어냈다고 생각한 자리를 또 찾아가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담아내며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겨내면 여러분 다음에 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신 자리를 말씀으로 넉넉하게 제가 참 감사한 게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목사님 저 일주일 동안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지난 한 주 설교를 듣고서는 한 주 내내 아침부터 절대 불평하지 않는다. 절대 원망하지 않는다. 절대 다른 사람 해야 하는 말 하지 않는다. 일주일 동안 그거 지켜내느라 지켜냈어요. 그게 정말 감사해요. 무엇 붙들고 지켜낸 거예요? 말씀 붙들고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그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고 또 내일 우리가 새벽에 만나잖아요. 새벽에 만났을 때 여러분 또 못 지킬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하면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 또 힘을 주세요. 그렇게 가다 보면 지금 보이지 않는데 천천히 가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 우리를 성화의 자리로 이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그 자리에 세우실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되길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누구의 말이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세상이 나를 향하여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 그렇게 사는 거 망하는 거야. 너한테 뭐가 있는데, 네가 뭐가 가진 게 있는데 넌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라고 계속해서 나를 누르는 악한 영의 시험과 이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다시 내 안에 말씀을 담아내는 귀한 결단의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아무리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힘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언제든지 인자와 자비로 덮어주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 이 아침에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의 모든 자를 끊어내고 주님의 말씀을 담아 승리하는 귀한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가운데 능력과 힘을 주실 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